두 주간에 걸쳐서 교회의 사명을 생각했는데 오늘도 계속 교회의 사명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그 사명 가운데 한 가지가 이 가르침의 사명이라,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대위임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대위임령 가운데 나오는 게 바로 주님이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3,000명이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제일 먼저 이들이 3,000명이 회개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이 디다케의 사명입니다. 가르치는 일, 교육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특별히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가 되죠. 그 교회의 역사 속에는 항상 가르치는 일들이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사도행전 15장 35절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먼저 가르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게 바로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교육이라, 가르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에서 무슨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성공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교회에 가면은 예수님도 성공학의 도구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교육하는 게 교회예요. 세상에 없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구원에 대해 배우는 곳이고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이제 주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며 심판하신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르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하는 일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둘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교훈하기 때문에 이 둘은 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로고스가 이 몸을 입으셔서 사르크스가 되신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육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육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성경도 동일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을 진리라고 하듯이 성경이 곧 진리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처럼 말씀도 똑같이 생명. 또 예수님이 길인 것처럼 말씀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의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의의 길을 교훈하는 말씀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과 이게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성경을 배웠다 그러면은 성경을 배운 다음에 성경 배운 사람들이 마음속에 나 교회에 가서 제자 훈련을 받고 뭘 많이 배워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이렇게 배웠어요. 제자 훈련 헛했어요. 그런 제자 훈련은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가서 성경을 배웠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의 심령 속에 뭐가 남아 있어야 돼요? 예수는 주시다라고 하는 게 남아 있어요. 그가 훈련을 받았으면 훈련 받은 다음에 고백이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우리 교회 최고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분만이 구세주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지 못한다면 그 이전의 모든 공부가 정말 바른 것이었는지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교회를 좋아하는 것 나쁜 거 아니죠. 그 교회가 예수님을 잘 교훈하니까. 그래야만 그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좋은 이유는 예수님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그 목사가 굉장히 뛰어난 학식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철학을 잘 강의하니까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학위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설교자가 얼만큼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자의 권위는 오직 말씀을 성경의 기초에서 제대로 가르치는가 여기에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잘 섬기고 봉사하느냐에 그 섬김과 봉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섬김과 봉사라는 것이 성경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전해주는 모든 것들도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 그것의 기초가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내려오면서 교회는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질 때 그것을 참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기초로 서게 되면 그것은 결코 참교회라고 말해지지 않는다. 교회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사실 굉장히 인색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다른 데는 비용도 내고 공부하는데 열심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조금만 책값 내세요. 그래도 싫어해. 다 공짜로 주면 좋겠어, 교회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선 졸면 안 돼요.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실 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죠? 구약에 예언한 왕이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후대로 오신 왕으로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본문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을 아까 우리가 19절, 20절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최고의 위치에 계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고요? 가르치라는 명령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통치를 펼쳐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도들이 제자 훈련합시다 아니면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도망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도망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안 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회개할지어다. 회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다 도망 다니는 이유를 대요. 목사님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요 학교만 졸업하면 공부하고 담 쌓기로 아주 작심을 했어요. 그 지겨운 공부를 내가 안 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 성경 공부 목사님 조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공부라는 말이 붙어서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 공부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같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 일은 평생 하는 거예요. 이 일은요. 목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일평생 예수님 같을 만큼 내가 예수님처럼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 교육은 끝까지 받는 거예요. 목사도 받아야 되고 성도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는 다 됐다. 자기가 예수님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장로가 됐으니까 안 배워도 되고 난 권사가 됐으니까 안 배워도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배운 사람인데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배울 사람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을 살펴보면 늘상 우리에게 배울 게 있는데 그 배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내 부족함이 보이고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배워야 될 게 남아있구나. 그걸 아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일깨워 드리는 것이 교회고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는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배워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요.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왕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가르침이라고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성경 공부하자면 도망가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자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요. 핑계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가 없어야 돼요. 공부하는데. 내가 배웠다고 안 가는 건 교만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내가 예수님 닮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배우는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요. 아니 세상에 무슨 영어 공부 하나 하려고 일생에 십몇 년 동안 투자하고도 영어도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다 자신감이 넘치는지 다 아는 것 같아. 그거 안다라고 하는 게 뭐를 아는 거겠어요. 기껏해야 지식 몇 개가 얻었다는 얘기. 예수님에 대한.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행하는 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교육처럼 잘못 인식하면 안 돼요. 세상 교육은 지식만 전달해줘도 충분해요. 교회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삶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리고 성경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성도에게 가르친다고 할 때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죠.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죠? 만인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다 가르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어요. 성도는 자기가 제사장임을 알고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대상들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나서서 다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는 성경이 금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일들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같이 읽어볼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초신자인데도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가 바울 사도에게 교훈을 받고 교회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그 자격을 준 것은 장로의 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들을 안수해서 세우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 안에 가르치는 교사로 목사를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목사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목사인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상으로 보면 다른 곳에 사도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고 선지자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고 또 복음 전하는 자에도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목사와 교사에는 정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어요. 두스 포이메나스 카이 디다스칼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카이는 엔드거든요. 앞에 포이메나스가 목사고 뒤에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게 교사예요. 근데 목사와 교사 사이에는 엔드만 있고 교사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럼 뭐를 말하냐면 이 두 직분이 하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8번의 문항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대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그 일을 위하여 충분한 은사를 받은 자로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그냥 아무나 다 교사라고 나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을 때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을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중에서 진짜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가 누구겠어요? 응?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중에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르치는 자가 나눠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이고 그 가르치는 자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그 보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선생에게 좋은 것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 안에, 지금 이 선생 안에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자가 그 안에 품고 있는 보화가 뭐예요? 그 소중한 보화가 예수예요. 예수.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수에 관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것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게 가르치는 것의 전부라고 한다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와 함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똑같이 그 보화를 나누어야 된다 이 말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무슨 엉뚱하게 배워가지고 말이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알고 성경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핑계거리 만들지 마세요.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배우기를 힘써요. 거기에만 참 미래가 있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맡은 성도가 기도를 하면서 공중기도 가운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 성도가 있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어떻게 목사를 위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큰 교회가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 밑에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목회자가 나오는, 그건 교회의 사이즈하고 관계가 없어요. 큰 교회라고 목사가 훌륭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목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밑에서 다 속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크기만큼 성도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를 위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목사가 성장해 가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는 그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가 그걸 하는 거예요. 맞다. 주님이 그런 교회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따라야 될 분이에요.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에게 재물이, 우리의 학위가, 우리의 무슨 이 세상적인 명예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보호하고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운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그곳으로부터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변화하는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